안녕 얘들아, 아파주 할렐루야 할머니야.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오늘은 대중에게는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만 남기는 유언 강론 중에서 감람산 강론 공부하도록 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2022년도 1월달부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행하셨던 일들, 말씀, 기록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이슈를 생각하며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게 하시니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두에게는 다 들리지 않는 제자들에게만 하신 유언, 마지막 유언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경험하고 따라다녔던 제자들만 들리는 예수님의 난이도 높은 말씀, 저희들도 제자된 증인된 삶을 살아내게 내야 하겠기에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선포하고 행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난번에 초막절 설교하셨고 수전절 설교하시면서 그때는요 성전에서 대중들에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오늘은 대중설교 이제는 끝이에요. 그때 그렇게 대중설교가 끝인 걸 아시고 힘주어 애쓰셔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당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제자들만 들을 수 있는 기밀문서, 제자들에게만 들리는 기밀문서 같은 거고요. 유언이고요. 그 영양제로 말하면 고단백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목요일, 오늘 설교는요 화요일날 하신 설교예요. 화요일날 아침에 가시면서 무화과나무 저주하시고 나중에 바리새인과 대화하셔서 케이오승 사두개파와 또 논쟁하시면서 케이오승 신학학자들과 합쳐서 시편 110편으로 케이오승 하시면서 완전히 입을 닫아놨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하신 설교예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인데 아직 제자들 예수 잘 몰라요. 혁명가 예수를 알고 있어요. 마지막 밤, 목요일 밤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중대 발표를 하십니다. 자, 저희가 화요일날 했던 감람산 설교 공부하도록 할 건데요. 예수님께서 유언 강론이 3개 있습니다. 감람산 강론,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론. 이거는 정말 아무나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한 만큼 이해되고 이해할 수 있는 줄로 이해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그 앞에서 듣는 것처럼 제자들처럼 앞에서 예수님의 그 앞에서 들으시면서 눈빛과 숨소리와 그리고 그 음성 이런 것들 여러분들 들을 준비를 하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스카치테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주까지는 대중과 중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 나는 그리스도라 라고 공적으로 증명하셨음을 공부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공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매듭을 딱 지으셨습니다. 유야무야 흐릿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이제는 제자들에게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봅니다. 오늘은 그것을 공부해 보려고자 합니다. 지난주 마무리할 때 했던 이야기. 감람산에서 하신 긴 강론입니다. 그 이후에는 또 목요일날 잡히시던 날 밤 다락방에서 포도나무 밭을 지나시면서 하신 유명한 강론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유언 강론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따로 비밀스럽게 하신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오늘 육과에서 따로 구분해 공부하도록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들으실 준비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강론들은 아무에게나 들리지 않습니다. 아직 대중 속에 앉아 있다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일어난 일을 함께 시뮬레이션 하면서 입체 체험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만 들립니다. 사람이 경험한 것은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적극적으로는 선한 영향력이 되고 소극적으로는 나쁜 영향력이 되어 힘들게 합니다. 경험한 일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지울 수 없습니다. 차곡차곡 쌓인 경험에 의해 생각하고 경험에 의해 판단합니다. 그 경험은 남은 인생을 가게 하는 엔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사건도 일단은 경험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무조건 믿는 것도 것으로 출발은 하지만 말 그대로 시작입니다. 힘이 없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자초지정 어떻게 되어 왔는 건지 성경이 말하는 바를 경험해야 합니다. 역사 예수입니다. 성경은 팩트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에게 그 일이 일어날 때 거기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분이 그 말씀하실 때 무슨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뚫고 가셔야 됩니다. 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알라는 뜻이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무 내용도 없는 것을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3년 동안 하신 일, 말씀, 고뇌, 사건, 관계, 갈등 할 수 있으면 현장에 있었던 사람처럼 원천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분 스스로 하신 말씀을 가감하지 않은 채 원본 그대로 우리 지성 속에 이식하듯이 뿌리채 옮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 이해하라고 하신 건데 이해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신 말씀이 이해되어야 그 다음 우리 입장도 생기는 겁니다. 믿음도 생기고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면 왜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역사 속에 보내시고 하신 일을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마인드가 있는 존재입니다.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판단이 있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경험의 벽돌과 이성이라는 시멘트로 접합되어 하나씩 통합되어 온 것입니다. 예수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2000년 전 유대 땅 예루살렘이 사역하셨던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글을 읽을 때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하나씩 벽돌을 장만하자는 뜻입니다. 값없이 벽돌을 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지, 이 세상에 살았던 예수 도대체 누구였는지, 지금까지 예수 뒤를 따라온 시점에 그를 누구라고 해야 하는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주자, 장자를 아십니까?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남아있는데 대충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 정도 발언을 하는 예수, 그는 도대체 누구인지 우리 자 함께 가 봅시다. 사실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잘 몰랐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어려웠던 이야기를 예수님은 대중들에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하신 겁니다. 자, 1번 감난산 강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공생의 기간이 3년이다. 3년하고 짜투리 공생의 마지막 짜투리 40일 부활하신 후 40일이죠. 그러면 4번 유월절을 지나갔어요. 바둑돌 으투시 4번 들어갔잖아요.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에는 뭐 하셨죠? 성전 청결 사건. 두 번째 유월절에는 베데스다 연못 사건. 성전의 주인은 나야.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하나님이 생명의 일을 하시니 나도 생명을 살려. 나도 일하는 거야.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으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야. 내 살과 피를 내어주겠다. 먹는 자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유월절은 아직 안 지나갔죠. 그 전에 마지막 주간에 감남산 강론이죠. 계속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진리를 아는 자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변 Y좌표 이동은 안 하시고 예루살렘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일을 하십니다. 감남산 강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면 성전을 빠져나와서 감남산으로 가서 성전을 내려다보고 계세요. 그리고 강론하시는 거야. 심판 강론을 하셨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라. 그런 심판을 하시고 나서 심판 강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노을에 물든 성전이 그냥 황금빛으로 빛나면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직 다 짓지 않았어요. 미완성이에요. 근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예수님 물들었을 때 예수님이 감람산 강론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받아서 무너질 거다. 그게 또 끝이 아니고 마지막 심판과 종말 때는 영원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십자가를 질 건데 내가 그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인 내가 그 나라 왕이 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 정말 신원할 거고 심판할 거다.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야. 심판과 종말, 재림을 얘기하고요.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로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세계사로부터 흐르는 순교자의 피, 폭력으로 다스리는 리더십에 대한 리더십들에게 고난당한 피, 그 억울함, 그 눈물 어떻게 씻겨주실 거예요? 이게 이대로 끝나는 게 맞아요? 반드시 신원의 날이 도래해야 한다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맞는 거죠.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예루살렘 예레미야 외친 것처럼 예수님도 종국에는 승리를 세워나시는 거야. 종국에 심판 필요하다. 재판 필요하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신원하는 날이 도래하며 정말 심판이 올 것이다. 그 나라 왕이 나다. 이렇게 두 개의 그 렌즈를 같이 보시는 거예요. 두 개의 렌즈를. 자, 감람산 내용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예언을 하십니다. 우리 내용 볼 때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제자들은 석양빛에 물든 성전이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근데 예수님 진짜 멋있죠? 이렇게 물어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진실로 확실하다. 내가 하나님이 존재한 만큼 확실하다. 진리 중에 진리다. 예수님은 지금 다른 눈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40년을 지난 다음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될 거라는 것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예수님의 심정 한번 그곳에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그 성전 무너진다는 거죠. 암탉이 병아리 품듯 모으려고 해도 말 안 듣고 선지자 죽이더니 잘했다 쌤통이다 망해버려라. 예수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속에서 속에서요 통곡이 우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에레미야 애가 자기 민족들이 반역자라고 자기 민족들이 에레미야를 반역자라고 핍박하고 했지만 에레미야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애가를 쓴 거예요. 딱 그런 심정인 거예요. 3절 볼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질문을 두 가지를 합니다. 어느 때에 성전이 파괴됩니까? 그리고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4절에서 말씀해 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나타나는 사람 있을 거야. 그 사람들에게 미혹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9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하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 제자들이 이 물어보는데 끝이 언제냐? 너네들 환난에 넘겨지겠다. 그러나 그것도 끝이 아니야. 너희들이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 아직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너네 나 때문에 환난 받을 거야. 미움 받을 거야. 그러나 잘 견뎌야 돼.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증언되고 난 다음에 그때야 끝이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이게 막 두 개가 겹쳐 있죠. 렌즈가. 먼 미래의 렌즈, 가까운 40년 후의 미래의 렌즈가 겹쳐 있습니다. 24장 29절 볼게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인자가 오는 징조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여러분 해가 어두워진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해는요 언제든지 우리가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밤이 되고 지구가 다시 해를 향하기 때문에 낮이 되는 거지 해가 어두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해도 어두워진다는 거야. 그때 인자의 징조가 30절 보이겠고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거는 다니엘 17장 14절에 구름 타고 오시는 이 인자 같은 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자, 아직 예수님이 지금 어디도 가시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근데 다시 온대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예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온다는 이런 상황인 거죠. 재림을 예수님의 떠남은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재림은. 이 재림 상황에서는 심판주로 오신대요. 그렇게 된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자꾸 구름 얘기가 나와요. 구름 얘기 들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 임재 말하는 거예요. 구름을 구약 때는 시내산에 강림하였을 때 빽빽한 구름이 있었죠. 성막을 만들 때도 쉐키나의 구름이 있었어요. 구름은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초막절 수전절 때부터 나는 간다, 나는 떠난다. 어디로 가는 거야? 죽으려나? 자살하려나? 막 이래요 사람들이. 감난산 강론에서부터 떠남을 지나 이제는 재림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천사들이 사도행전 1장에 재림을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전에 예수님의 당신의 재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재림할 테니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이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시다. 이것이 재림을 준비해야 될 이유입니다. 언제 닥칠지. 언제 어느 때 다 모르니까. 4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아니한 때. 그러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이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 맷돌질할 때 집안일 평범한 생활 속에서 갑자기 어른이 들여닥친다. 노아의 때처럼. 재림 준비해라. 마태복음 25장 10처녀에 비유합니다. 달란트 비유하십니다.
최후의 심판. 인자가 마태복음 25장 31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영광의 보좌는 하나님 우편, 심판주, 신혼의 날. 32절 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구분합니다. 구분하신다는 최후의 심판은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웃사랑 실천했니? 안 했니? 그게 심판 기준으로 삼는다. 왜? 이웃사람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사람들과 동일하게 여기시는 거야. 너희가 이웃을 사랑했다면 그것은 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고 실천한 거야. 내 말 안에 거하고 순종한 거야. 그러니 너희는 의인이다. 46절 보겠습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고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바울이 말하는 삶의 예배, 산제사를 드리는 거고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에서 열심히 말씀하고 계시는 이 내용인 거야. 대제사장과 백성들은 뭘 했는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로 이렇게 강론하고 계실 때 그들은 어떻게 예수를 잡아 죽이지? 그걸 궁리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절,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이 사람들은 초막절에 예수를 잡을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잡았어요. 계획이 없었어요. 아예 있으려고 그랬는데 밀란이 날까 봐. 자, 오늘 감람산 강론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락방 강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2편에서 만나요. 안녕.